제자 훈련의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64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60분입니다. 8시 20분 조금 안 돼서 끝나면 되겠네요. 여러분, 사실 1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함께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손잡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도 행복하십니다. 제가 2013년도 대전시청 2기 직장 선교대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시간을 간략하게 여러분께 사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낯익은 얼굴들 많이 보이시나요? 네. 우리 회장님이 여기서 굉장히 애되게 보이시나요? 네. 제가 구호제창 씩씩하게 했던 모습입니다. 전주실천 열심히 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저 이렇게 젊었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선교지 탐방을 주로 양화진으로 많이 가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인데 이때 5, 6살 갔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종각, 저희 순장님이셨거든요. 네. 2단계 종각, 제가 우수상 탔어요. 다 우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 때 TOT 훈련 받으면서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필리핀입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지은 도시예요. 이곳에서 정말 현지인들과 함께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하고 감사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국제정책대학원이라고 KDI를 다녀왔는데요. 사실 제가 영어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 이제 계속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과정을 야간으로 했거든요. 주경 야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더 크게 응답하셔서 KDI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국비 12로 해서 다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온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분들과 함께 모여서 금요일마다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후에는 이렇게 식탁 교제하면서 친교 나눴고요. 이게 캄보디아에서 온 무슬림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하고 중앙로, 대전역이 중앙로 쇼핑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무슬림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2020년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희년의 해를 누리고 왔는데요. 제가 살던 집입니다. 그리고 현지인 가정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영어로 성경 공부했어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정말 뜨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여행 다녔고 여기는 현지인 목사님 가정이세요. 자녀가 7명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인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셔서 2022년 11월부터 여기가 공주시 사곡면에 있는 신협교회입니다. 마을 회관을 임대해서 1층은 사택, 2층은 교회로 십자가를 아직 못 걸었는데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회관이라서 저희가 함부로 이렇게 뭘 세우는 게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어떤 반대 세력 없이 하나님께서 교회임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희 가정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우리
낯익은 간사님들이 좀 사진이 작게 있는데 우리 윤아 간사님을 단장으로 한 어울림 중창단과 우리 직장 선교대학 간사님들이 함께 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장 선교대학 훈련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간략히 간증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직장 선교대학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꿈이 이루어지고 또 사명을 찾게 되고 사명의 문이 열려 사명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강의 본론을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 나오신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강의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친히 가르쳐 주시도록 간절히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일창하시고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자를 부르신 이 뜻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명의 길이 열리고 사명의 문이 열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성령 하나님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할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지영 간사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강의의 제목이 무엇인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거는 괴간 목적인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강의의 제목은 시작 제자 훈련의 목표.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데요. 괴간 목적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제자 훈련의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이해하며 실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 학습 목표입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은 4가지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제자 훈련의 목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지상 명령을 성취할 전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법 번식 사역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 성취의 전략인 승법 번식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서론인데요. 사례 연구가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65쪽에 있죠.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우리 박정민 훈련생님이 사례 연구를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유명한 도시에서 90억 명의 관심과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다. 그들은 매주 만나서 90억 명을 개선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중에 시민들이 자연스레서 쉴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동의하였다. 그들은 공원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실행 계획을 세우며 조직도 만들고 모집도 활동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난 뒤에 그들은 공원을 만든다는 일이 처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방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강의들, 일련의 과정들이 무척 복잡했고 수없이 많은 난관들이 그들 앞에 매달리고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결국은 마음이 가라앉고 모임은 시들해졌다.
맞습니다. 이 모임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표를 이뤘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 결과, 목표를 이룬 결과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너무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단지 주간 친목회 하나가 더 생겼을 뿐입니다. 왜요? 왜요? 목표가 없어서. 맞아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유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처음에 값진 목표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표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나와 있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표를 잃었습니다. 왜? 와, 너무 어려워, 복잡해, 난관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모임은 수단, 모임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임 활성화만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성취되었을까요? 성취될 수 없을까요? 성취됩니다. 네, 맞습니다. 왜 이 사례가 이 강의의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을까요? 중요하니까. 네, 목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 사례가 앞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제자 훈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그 목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훈련을 받는 목표, 잃어버리면 안 되는 목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목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본론에 대해서는 세 파트로 나누는데요. 제자훈련의 목표, 가법 방식, 승법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훈련의 목표 부분이 강의 한 70%,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이 되는 승법 방식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제자훈련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자훈련의 목표 정의를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훈련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 안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만 한번 훈련생만 큰 소리로 함께 정말 내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 안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아멘. 길죠? 저도 이거를 계속 되새김하면서 외웠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들어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책상에 편지지 한 장, 예쁜 꽃편지지 한 장을 놓아드렸거든요. 여기 밑부분에 제자훈련의 목표는 첫 줄부터 해서 요걸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제자훈련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 안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화면을 보고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책에, 여러분 책에 나와 있으나 빈칸 부분 채워주시고 책을 보고 쓰셔도 됩니다. 다 쓰신 분 계실까요? 연필로 글 쓰는 게 익숙지가 않아졌어요. 컴퓨터 앞에 많이 있다 보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나희민 훈련생님 좀 늦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자 훈련의 목표는 제자 훈련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받는 이 훈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쓰신 그 내용을 들고 상대방에게 오른편에 있는 분이 먼저 왼편에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편이 왼편 짝꿍에게 읽어주세요. 네. 제자 훈련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 읽어주셨으면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의 목표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문장에 대한 설명들이 거의 이 강의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간사님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훈련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의 설명인데요. 먼저 제자 훈련의 목표인데 제자 훈련은 무엇일까요? 제자 훈련에 대해서 우리 김하은 훈련생님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 자신의 삶에서 사랑과 능력과 믿음과 전도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예,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같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의 정의입니다. 네, 우리 박묘심 간사님 모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자 훈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에 대한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김원호 훈련생 목이 아프세요? 네네. 우리 김영희 훈련생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 유경자 훈련생님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우리가 정의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에 이 편지지에 쓴 내용이 있죠. 거기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부터 시작합니다. 제자 훈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매일 하나님 하나님과 네, 맞습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매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의 명령과 원칙을 기꺼이 따르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들에 우리가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귀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변인정 선생님 말씀 읽어주실 수 있나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오상훈 선생님. 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말씀들,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그 계명의 길들을 즐겁게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귀한 말씀 나와 있는데요. 나이미 선생님. 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 정경희 선생님. 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기꺼이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힘차게 나가자고요. 아멘. 아멘. 네, 이 그림에 대한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CCC에서도 훈련을 받으신 우리 그 한소린 선생님 혹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 이게 지금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이 사월리의 그림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 내 인생의 왕자의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딱 보면 이게 더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림을 우리가 책에 넣어놓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왕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준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가로를 그 책에 보면 정의 두 번째 줄에 밑줄 부분을 채우셨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여 우리 세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간 말이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일으키는 운동이 정의인데요. 그 두 번째 빈칸에 나온 말이 이 말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거에 대한 또 설명인데요. 지상명령 성취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상명령 성취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봤죠? 많이 외웠고 그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외우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지상명령 성취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나와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한번 이 말씀 우리 훈련생들만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 이게 지상명령 성취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여러분 책 교재 67쪽에 빈줄이 있는데요. 거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상명령 성취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 유영순 훈련생님 읽어주실래요? 각 세대마다 거기요? 네네. 네, 각 세대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확실히 듣게 하기 위하여 모든 족속에 충분한 수의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삼는 것. 맞습니다. 지상명령 성취의 두 번째는요. 이 세대, 각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각 족속마다 충분한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삼는 것이 두 번째 측면의 지상명령 성취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우리 세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 귀한 말씀은 우리 유영순 후연생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이 아랫 말씀.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두 해 동안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 헬라인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제자로 양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상명령 성취에 대해서 두 가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에게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의 그리스도인을 네. 각 세대마다 아멘. 맞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충분한 수의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삼는 것이 지상명령 성취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너무 잘 이해하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도움이 있어요. 정의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도움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혼자서 지상명령 성취 하실 수 있을까요?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아무도 손 안 드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려고.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상명령 그 성취를 같이 함께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교회, 단체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교회, 모든 단체, 기관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미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갈려도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우리 지체입니다. 우리 오진수 우리 간사님이 몇 주 동안 여기 손에 이렇게 뭐죠 그게 기부스를 하고 계셔서 아파서 이렇게 한 이 손목이 조금만 아파도 너무나 불편하거든요.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업신여길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도 너무 존귀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서로에게 당신은 나에게 너무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하나님도 당신을 너무나 존귀 여기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당신을 너무나 존귀 여기십니다. 네. 우리 서로서로를 존귀 여기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정의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적극적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봤죠? 적극적인 게 어떤 걸까요? 네, 우리 한소린 훈련생님 읽어주실래요? 자발적으로 선도에 나서며 자신의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투자함. 네, 적극적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선두에 나서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한소리 선생님 읽어주시고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때 그 일이 헛될까요? 우리가 내 일을 하고 헛손질 할 수는 있어요. 베드로가 밤늦도록 헛손질해서 빈배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헛손질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힘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너무 축복하고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이 수고가 결코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이 우리 제자 훈련 목표에 있는데요. 성령 충만 강의도 여러분 들으셨죠? 성령 충만 어떻게 받나요? 네. 네. 누가 큰 소리를 한번 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에 의해 인도되고 능력을 힘이 있는 것을 성령 충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은주 간사님 강의 때도 해주셨었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하다고 했는지 생각나시나요? 네.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으로 우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정죄하려고 미워하려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합니다. 내쉽니다.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버리면서 영적인 호흡을 계속 해가는
그러한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네, 영혼의 호흡, 성령 충만과 영혼의 호흡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어야 일체가 살듯이 우리의 영혼도 이런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박희락 강사님 이해하셨죠? 네, 성령 충만은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두 번 이 말씀이 있는데요. 두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생활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아멘. 우리 모두 영혼의 호흡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 목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단어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 운동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운동이 무엇이,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전도? 네네네. 전도? 이 운동이 혹시 여러분 새마을 운동 기억하시나요? 우리 새마을 운동 시대에 살았잖아요. 예, 농촌 개몽 운동입니다. 우리가 농촌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개몽 운동을 했었잖아요. 이처럼 어떠한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합력해서 그 정책과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 하는 이런 몸 운동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함께 그런 정책들을 뜻을 모아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함께하는 그런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된 삶, 그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고요. 이 삶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폭발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반주영 위원님 읽어주실까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영 장학사님은 저와 함께 순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과제 묵상 못 하시는 게 없습니다. 전도 너무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충성된 훈련생이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딸이신데요. 기대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 반주영 장학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장장 제자 훈련 목표에 대해서 그 목표의 정의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 뭐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책 안 보시고 써머리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와, 아멘. 그 다음 지상명령. 와, 맞습니다.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거. 또 방금 전에 성령 충만. 맞습니다. 성령 충만함.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운동.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키워드를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강의가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 먼저 제자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자 훈련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하나님 말씀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인데요.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우리 그 장학사님 옆에 새로 오신 김수진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 자신의 삶에서 사랑과 능력과 믿음과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예, 이것이 제자 훈련의 정의입니다. 또 내년도 언젠가 하나님의 예비한 때에
우리 김수진 선생님도 직장형교대학에 오셔서 한 몸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의 나눴던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 말씀해 주셔서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를 두 가지 측면으로 봤죠. 첫 번째 한 측면이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각자에게 충분한 제자를 일으키는 것, 또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 그것 모든 사람, 모든 교회, 모든 기관, 모든 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함께 도와야 합니다. 제자 훈련은. 그리고 또 어떻게 참여하라고요? 예,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선두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로요? 예,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이 제자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운동, 이 지속적이고 폭발적인 이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 훈련, 여러분이 이 훈련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받는 이 훈련의 목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혹시 제자 훈련의 목표를 지금까지 강의 한 30분 듣고 외우신 분 계실까요? 쉽지 않죠?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네, 제가 헤맸네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아직 외워지진 않았지만 충분히 이해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각법번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책에 68쪽입니다. 이 각법번식은 바울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례는 제가 이 PPT를 여러분 단톡방에 PDF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69쪽에 있는 각법번식의 정의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각법번식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정량화 훈련생님 이 각법번식의 정의 한번 읽어주실래요? 각법번식은 전도에서 멈춰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적절한 양육과 훈련 그리고 영적 운동과 비전이 전수되지 않으면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각법번식은 재생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각법번식과 승법번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각법번식은 전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법번식을 통해서는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매일 1000명에게 전도를 해요. 저 혼자 전도를 해요. 365일. 그럼 몇 명이 있나요? 4,000명? 네, 계산이 잘 안 되지만 곱하기 1000이 됩니다. 네, 우리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80억. 예, 80억에 육박했습니다. 그럼 80억에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몇 년이 걸릴까요? 혼자서 1000명을 365일 동안 전했을 때 80억 인구가 모두 복음을 듣게 되는 그가 얼마나 걸릴까요?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그 밑에 이게 산식이 먼저 나와 있는데 보세요. 한 명
1000명을 전도하면 약 얼마 걸린다고요? 22,000원. 이게 사실은 이때라도 되겠지만 엄청나죠, 그죠? 전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귀한데 전도만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혼자서 전도만을 통해서는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갑법 번식은 그렇고요. 그럼 승법 번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승법 번식이 의미가 뭔지 아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재 70쪽입니다. 승법 번식 이게 곱할승입니다, 여러분. 곱할승. 승법 번식 바울이 지금 교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 70쪽에 보면 바울의 예가 나와 있죠. 바울의 실제 사역과 앞의 사례 연구에 나오는 가상적인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가상적인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는데요. 바울의 사역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이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 선교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가장 중요한 제자 양육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들을 파송해서 제자화 하는 일에 그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제자 생각나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디모데. 이러한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게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을 바로 승법 번식의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이정미 위원생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다음 말씀까지 같이 읽어주실래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 다음 말씀은 우리 김정미 위원장님 읽어주실래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분노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바울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요? 네,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첫째 바나바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이 말씀 나오는데요. 다 함께 큰 소리로 자기 목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브리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회당합니다. 있더라. 아멘.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공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말만 하는 사람들과 공론하니. 바울의 삶은 전도의 삶이었고 제자 양육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제자를 삼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또 실라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 바울은 몇몇 사람을 제자로 삼았는데요. 이 두 말씀을 우리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데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디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리더라. 아멘.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가 됐고요.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우리 이미경 훈련사님이 중부에 있다가 쉬러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여기로 보내셨을까 계속 기도하면서 물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쓰시려고 시청으로 보내셨구나. 그것밖에 결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이런 삶의 일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의미를 찾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복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경 훈련생님을 잘 훈련시켜서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송을 했어요. 어디로 파송할까요? 정말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이렇게 바울은 제자들을 세우고 이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계속 이방 나라로 그죠? 끊임없이 제자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까 우리 한주영 선생님이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주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우리가 훈련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은 충성된 사람들을 계속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운동, 이 직장 선교대학 훈련에 함께 할 또 다른 제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계속 그리스도인의 이 운동, 지상명령 성취 운동에 참여하도록 권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법번식 정의,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의 전략이라고 말하는 승법번식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정의를 우리 오늘 오랜만에 오신 박묘심 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승법번식은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양육한 후 다시 파송함으로써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아멘. 갑법번식과 비교되는 말 한마디가 있죠. 뭘까요? 재생산. 예, 제자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것이 승법번식입니다. 승법번식에 대한 정의가 또 한 번 나와 있는데요. 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간사님들만 이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목표는 양육받은 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제자를 삼음으로 영적 승법번식을 통해 지상명령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목적이 분명한 제자 훈련이다. 네, 맞습니다. 제자 훈련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전략, 가장 중요한 전략, 기본 전략, 처음과 끝이 되는 전략은 바로 이 승법번식, 곱하기, 제자를 양육하는 이 재생산 훈련입니다. 그러면 지상명령 성취를 하는데 승법번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생각하십니까? 네. 큰 소리로 네 한번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제자 훈련, 제자 파송을 통해서 지상명령 성취가 가능합니다. 승법번식 도표가 있는데요. 나를 중심으로 1년에 3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우리가 지금 순원이 2명이죠. 2명으로 해도 됩니다. 2명, 3명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또 제자가 이렇게 넷이 한 그룹이 되죠. 또 3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곱하기로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내가 3명의 1년입니다. 아까 하루에 1000명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1년에 3명만 제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1년에 3명. 이 3명이 내년에는 4명이 되겠죠. 나를 포함해서. 그 4명이 또 이렇게 제자를 양육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이것이 영적 승법 번식인데요. 이거 정답이 나와버렸네. 정답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아까 갑법 번식을 통해서 80억 인구를 모두 전도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했을까요? 22,000년. 네, 맞습니다. 22,000년이 걸렸는데 승법 번식을 통해서 지금 80억 인구에 모두 복음이 전파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네, 80억의 배에 가까운 인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입니다. 너무 대비되죠. 전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이 제자 세우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재생산해 나갈 때 곧 머지않아 우리 세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벌써 결론인데요. 자, 이게 바로 제자훈련의 목표입니다. 계속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저기 읽고 있는데요. 우리 항상 세팅에 애쓰고 계신 김태연 우리 간사님 이 강의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미루신 우리 간사님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도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되셨죠 이제? 네. 외우시면 더 좋겠어요.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와 함께 이런 제자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상명령 성취를 도우려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을 통해서? 승법권시, 제자 훈련, 제자 양육, 이 직장 선교 대학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편지지를 드렸잖아요. 그 편지지에 여러분 잠깐 1분만 잠깐 눈을 감아 보실래요? 강의 듣느라고 귀가 많이 피곤했을 텐데 잠깐 눈을 감고 제자훈련의 목표는 이러한데 내 삶의 목표,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일까? 여러분 각자가 이루고 싶은 꼭 목표는 무엇입니까? 잠깐 한번 제가 30초만 시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떠보시고 여러분 그 편지지 드린 거 밑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뭐 한 개여도 되고 두 개여도 좋고 한번 거기 써주시고요. 네. 어려우신가요? 우리 늘 바쁘고 피곤하게 살잖아요. 막 만나자 하면 시간 없고 언제 막 계속 너무 분주하고 바쁜데 왜 우리 삶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할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신지요? 여러분, 예, 여러분 목표를 쓰셨으면 그 밑에는 이제 하나님께 잠깐 짧은 기도 편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쓰는 시간은 3분만 드릴 건데요. 이건 예시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는 지상명령 목표가 있고 그 밑에는 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편하게. 하나님, 오늘 제자훈련의 목표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가 이 목표를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해주시고 사실 제가 원하는 기도는 이 제자훈련의 목표가 제 삶의 목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의 마음이고요. 하나님께 따뜻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드리는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편지지가 부족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 준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손 들면 드리겠습니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편지를 기쁘게 받으셨을 것을 믿습니다. 혹시 마무리를 못하셨으면 훈련 끝나시고 집에 가셔서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께 편지 쓰셔도 좋습니다. 제가 잠시 마무리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고 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이 세대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그 일에 우리 삶을 헌신하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제자 훈련에 동참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